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소망의 초, 사랑의 초를 밝히고 이제 세 번째 핑크 색깔의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초가 한 개씩 밝혀질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심령도 함께 준비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이 주어진 이유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오신 참된 목적, 바로 온 세상 죄 가운데 영향받고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3장에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마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대림의 주간들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실 때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냐?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 마음의 진정으로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이 죄 사함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크게 와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령 가운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코 역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 우리가 찾는 주님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간절히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반드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이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Produce fruit, 열매를 계속 생산하라. In keeping with repentance. 그렇죠? 회개를 계속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열매를 계속 생산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생산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7절부터 17절은 사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세례도 많이 베풀었지만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말로 세례 요한이 권했다라고 되어 있던 이야기는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설교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내용이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크게 주제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주제는 역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 설교와 개론에서 보면은 첫 시작 5분 안에 이 청중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훅 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뭐 설교학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학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5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돌아가는 이야기라든지 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화를 하든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끌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설교 듣기 원하세요? 한 주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좀 은혜 받고자 딱 자리에 앉았더니 목사가 입을 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쌍욕을 한단 말이죠. 예, 그것도 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요. 더 많이 몰려와요. 저는 그게 이 세례 요한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의 조건 첫 번째는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 사탄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독사의 자식이 좀 부드럽게 들립니까? 마귀 새끼야. 이게 빨리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능력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분노의 심판이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끝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오시는 주님도 기다리지만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도 기다리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나한테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오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요, 심판에 대한 내용 읽어봤어요, 알아요 하고 실제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실제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회개, 내가 마귀 새끼였다,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야만 한다는 것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목적을 두시고 뜻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에 걸맞는 마지막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떻게 안 나타날 수 있냐 이거예요.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가던 길을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는 누가복음 4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도로공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죄 사함의 은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인정하는 것,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튼 거잖아요.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방향 튼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그걸 하기 전에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이 이제 누굽니까? 바울의 그 사역이었는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preached, 내가 설교했다는 거예요. That they should repent, 회개하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And 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rove their repentance, 회개를 증명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By their deeds, 행위로 말미암아 회개를 증명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회개의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그때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인 결단이 있다고 결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맺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결심했어요. 이제 예수님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결심한 대로는 못 살아요. 그러나 결심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결심에 대한 열매를 맺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은 하지만
이 결심으로부터 나를 능력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될 때 내가 감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회개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이 나한테 오게 된다면, 찾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하는 행위들은 아까 proof of their repentance, 회개에 대한 증거로서의 행위들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서 반응하는 삶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참 놀라운 사람이군요,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참 놀랍습니다,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유교적인 겸손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가 그거기 때문에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압니다. 거꾸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신앙생활도 교회 계속 나갔고 봉사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선한 일들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이 참 이렇게 수고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왜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찬 은혜 속에서 봉사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게 되면 더 이상 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남겨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왜? 나는 어차피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마귀 새끼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니까, 멸망의 심판이 나의 미래였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덜 했다 많이 했다 이런 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섬김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진실되게 나타나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가 여기서 끝났으면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셔야 그분이 나는 물로만 세례 줄 수 있다, 내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된 부분, 죄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 10절에 질문하는 그 질문까지는 인도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질문하도록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심한 대로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곧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당대에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 암송했습니다. 화려한 기도문들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옷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장되어 있습니다. 치장되어 있는 이유들도 다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세례 요한이 발견했던 건 뭐냐면, 여전히 죄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사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구원하시는 분, 참된 주인으로 오시려면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되어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자, 진정한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촛불이 한 개씩 켜질 때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던 죄의 영역들이 밝히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는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거야말로 대림절 기간 가운데 가장 크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가 가고 2016년도가 시작될 때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죄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회개의 영역들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회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달았고 이 멸망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처절한 심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을 탁탁탁 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두 벌 있는 사람 하나 나눠줘라, 적으실 거예요. 12절 세리들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것도 적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쭉 적습니다. 1, 2, 3, 4. 그럼 뭐가 나옵니까? 리스트가 나옵니다. 행위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 또 하나의 행위 리스트를 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집에 가서 이제 옷을 세어봐야 되겠네. 한 200벌 정도 나오면 한 100벌은 나눠주면 되고, 그렇죠? 뭐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정해진 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또 하나의 리스트를 잘 지키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건가? No,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참된 삶, 참된 회개를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지금 나오는데요. 율법은 리스트였어요. 하나님한테는 리스트가 아니었는데 사람들한테는 리스트로 받아줬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은 다 그 리스트를 다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이 리스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깨달았어요.
의정 결심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목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준 대로. 근데 세례 요한이 준 이 목록은, 잘 들으세요, 이거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에서 준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처한 생활 속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예시로 들어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라고 목록 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예화를 들어준 거예요. example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쭉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쭉 이야기하고, 이제 4장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의 삶은 이제 리스트가 없어요. 리스트가 없어요. 방향성만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참된 거, 가장 경건한 거,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정결한 거, 가장 사랑받을 만한 거, 가장 칭찬받을 만한 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들을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때 당시에 옷 두 버리는 자는 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보세요. 세례 요한한테 누가 찾아갔겠습니까? 기득권층들은 전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찢긴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 이 세상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는 고민 속에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옷 두 벌 입는 것도 전 재산인데 그 절반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목록대로 따라가는 의지적인 결단,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방향만 알려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애들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애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뭐 매일 뭐 숙제 해야 될 시간에는 이거 하고, 또 뭐예요? 뭐 음악 공부해야 될 시간에는 이걸 쭉 하고 해요. 근데 다 했는데도 기분 나쁜 이유는 뭘까요? 다 했어요.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근데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억지로 한 게 보인다거나, 그렇죠?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해도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계속 1번 하고 체크, 2번 했고 체크, 3번 했고 체크. 됐죠? 이제 저 할 일 하면 되죠? 하나님 다 했습니다. 두 벌 있는데 한 벌 줬고요, 뭐 저기 강탈하지도 않았고요,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저 해도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생명을 주었고 독사의 자식들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었고,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최상의 삶은 기꺼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example을 세례 요한이 제시를 한 거예요. 옷 2벌 있으면 꼭 한 벌은 누구 주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너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 독사의 자식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살아. 자기 기분 나쁜 사람들,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 정말 아주 분노를 쏟으면서 살아. 그런데 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참되게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제 나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남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회개를 참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대로 반응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래? 그걸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꾸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삶 속에서 섬겨 나갈 때에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어떤 누구도 내가 영적으로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더 처절하게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록 만들기 시작하면요, 참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리스트하고 바리새인의 리스트하고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사실 우리도 알아요. 삶의 봉사를 향해서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그게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건지 그냥 내가 이 일 맡겨졌으니까 해야 되니까 남 안 하니까 하는 것과 하고는 차원이 다른 섬김입니다. 행위로 보면 다 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다가오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들을 요단강가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반응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참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들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로 묵묵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지식적인 차원만으로 머물러 있는 자, 성령님 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한계에 봉착하는 봉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봉사의 현장 가운데는 외적인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은혜로 하는 것인지 나의 의로 하는 것인지 외적인 모습들은 보이기 때문에 칭찬이나 어떤 격려나 어떤 비판이 들어갔을 때는 내가 그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쓰라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참된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완전한 용서함을 받은 자는 봉사할 때 섬긴 일의 현장 가운데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조차 하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섬김의 자리에 나를 감히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감격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한 회개가 완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빛이 밝혀지기 전까지 더욱더 환하게 비춰오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시커멓게 드러나고 있는 회개의 영역들이 보여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워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